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식, 어떤 분들은 돈이 제일 소중하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물품들의 애착을 가지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심리학 저널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5개국의 10,000명 이상이 대답을 했을 때 1위가 뭐였느냐 하면은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뭐니 해도 건강이다 라고 1위가 나왔고, 2위가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세 번째가 친구들, 특히 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친구가 가장 소중하지 않나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4위가 의미 있는 일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은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7위? 조금 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10위에 해당되게 되어집니다. 돈이 인생 가운데 10번째로 소중하다라고 나왔고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성공이 조금 더 9위 정도 되어졌고, 7, 8, 6위가 사랑, 자유, 평화 이런 대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네이처 저널에서 행복의 과학이라는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심리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낸,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의미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참 감사하게도 수십 개의 나라를 방문해보고 수많은 도시를 방문해 보았지만, 사실 모든 여행이 다 행복하고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부터 요세미티, 나이아가라 폭포,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의 테이블 마운틴 등등등, 그래도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몇 군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족들과 함께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음에 꼭 와야지 하는 추억만 남겨놓고, 아쉬움만 남겨놓고, 제게 남은 거는 갔다 왔다라는 도장만 찍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나 거기 갔다 왔어. 사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의미 있던 것은, 저희가 올해 초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온 가족이 사실은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가봤지만 온전히 우리 가족만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본 거는 해변가 하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뭐 별로 본 게 없어요. 뭐 그리고 산에만 있었고 우리가 있었던 거는 거의 호텔 방에서만 거의 맨날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갔다 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행복한 삶,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냄새라고 하니까 우리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알게 되어진 것,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상이 뭘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 그걸 고상이다라고 하죠. 고상한 척하네 이렇게 우리 좀 나쁘게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고상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다, 가장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겐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행복의 축제의 자리에서 사실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을 보내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그들은 그걸로 행복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의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죠. 마르다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일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이 사건을 먼저 보면요, 일단 6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십자가를 달리기 전 마지막 이제 6일을 일주일을 마지막 기록할 때 바로 이제 6월절 엿새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원래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만큼 표적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표적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처음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표적?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처음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온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록된 표적인데 베다니에서의 축제, 이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잔치가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뭐로 시작됐다가 뭐로 끝나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잔치이며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때도 우리는 잔치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사실 아름다워야 돼요. 매일 잔치와 같은 날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맨날 초상집이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잔치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장소적으로 볼 때는 베다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이 사실은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라는 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 좀 몇 길 떨어진 이제 판자촌 그런 것 같은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부유한 층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잔치가 열렸는가? 이런 곳에서 왜 잔치가 열렸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본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을 기뻐하는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의 시몬일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시몬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졌어요. 이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에 사는 우리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몬은 시몬인데 갈릴리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제 갈릴리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같은 사건이 아니었는가? 뭐 학자마다 좀 다르게 의견합니다. 뭐 다른 사건이었다 아니면 같은 사건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록되어 있을 때 각각의 저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경은 알았으니까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서 보면 마리아는 이 잔치 가운데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했느냐? 일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다르게 기록되어졌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겠죠.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접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는 거 보고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조금 동생을 혼내주세요. 와가지고 지금 도와줄 판에 여자가 돼가지고 지금 주방에 있어야지 거기서 지금 뭐 하겠다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있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일하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삐쳐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한 게 마르다는 육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마리아는 영적인 거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그래서 마르다는 참 안 좋고 우리는 마리아 같이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이런 해석이 조금 평가를 잘못 받고 이런 평가가 이런 해석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의 교수인 최용숙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두 여인 다 사회적 통념을 깬 훌륭한 여성들이다. 우선 보면 당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집에 초청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결혼한 여자도 아닌 한 처녀가 그것도 유부남 유대인 남자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건 사회적 통념을 깬 장벽을 넘은 엄청난 선구적인 일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마리아 역시 사회적 통념을 깼는데 당시의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자들이 교육받은 게 우리나라도 채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신장이 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전, 거의 1000년 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 여성들이 과연 교육을 받았을까?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거를 교육을 받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허락되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리아 역시 사회적 통념을 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앞섰던 여인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두 여인을 본다면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가 좋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마르다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뭐의 중심이었어요? 일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하면 홀랑거리고 딱 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영적인 것을 감당했어라고 기쁨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대우만 받고 있는 사람만 있다면,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집안이 돌아갈까요? 없겠죠. 집안에 먼지 구덩이에 쓰레기는 빨래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군가 섬기는 아내가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얼마나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요즘에는 좀 남성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서 남자가 주 역할을 하고 여자가 이제 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집안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헌신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르다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일 중심적인 사람이 갖는 오류점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일이 주는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워커홀리라고 그러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만 밖에 모르는 사람. 마르다가 했던 실수가 그거예요. 일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에는 어떠한 가장 취약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갖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판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해질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니까, 목적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건 나의 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쓰레기 청소했다고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인생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일부이며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어야 하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잔칫날, 여러분들 일하기만을 바빠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기적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참 볼 때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성경을 참 보는데 재미있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만 받다가 끝난 인생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하니까 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잖아요.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했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죠? 무두셀라의 아들인 에녹이 물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특별을 경험했지만 그는 죽어보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사실은 이 나사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로 나사로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구원받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사로가 비유에 나온 걸 볼 때 우리 나사로가 엄청 복받은 사람, 엄청 은혜에 입은 사람으로 사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놀라운 건 뭐냐? 그 많은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집을 드렸다, 아니면 내가 봉사하게 성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못 본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야사라든가 역사의 기록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이 되어진 게 있는데 이 나사로는 그게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만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여길까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유추해 보건데 제 생각 가운데는 그는 부활로만 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의 곁에 앉았더라로 끝났어요. 부활을 경험한 예수의 곁에 앉았다라고 하면 끝나고 어떠한 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했다, 뭐 간증한 것도 아니고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요. 그는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어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연하게 우리는 구원받았고, 당연하게 숨쉬고 있고, 당연하게 복을 누릴 거라고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이고, 당연하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밥 한 톨도 옷 한 벌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걸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 있게 되어지고,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향기로운 삶, 축제 같은 삶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10kg짜리 갖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작은 음반지 하나만 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거.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 음반지 하나 줬어. 음반지 별거 아니지만 그 음반지의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내가 뭐 병이 나았어요.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선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물 참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받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정말 진짜 성숙하게 되어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은 관계를 좋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사다 끼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 남자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혜웅이 열심히 사다 바치면은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큰 거 사야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다이아몬드 10kg짜리 바쳐야지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사람이 나를 얼마큼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수많은 심리적 책들을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가 머리끈 하나 보면 자기야 이거 자기가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여자들 뭐 루이빅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참 좋아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못 해줘도 우리가 작은 것을 선물해주고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이 행복한 건 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그리고 좋은 의미 있는 날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돈 버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자족하며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요, 유다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명분과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중요한 파티 자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샴페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에 있고 관계를 중요한 사람들은 야, 오늘 너무 귀한 날이야. 너와 나가 어떤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 이 샴페인 먹어도 아깝지 않아. 이거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돈에 중시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8천만 원짜리야. 이게 5천만 원짜리야. 야, 이거 한 잔에 몇백만 원짜리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알아야 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샴페인이 5천만 원짜리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축제의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예언이 얼마요? 아마 다른 사람 모를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게 얼마짜리인지 바로 알았어. 야, 300데나리온에 되는 거 그걸 함부로 깨트렸어? 여러분 향수 한 병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향수 사도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냥 가가지고 보면 왜 이렇게 비싸고 끝이야. 저는 공항 가서도 절대 거의 향수를 잘 안 삽니다. 유일하게 사는 거는 제 와이프 거. 그냥 무조건 모르면 그냥 이름 있는 거, 불가리라든지 디올이라든지 그냥 무조건 사요. 그냥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약간 사.
얼마인지를 몰라요. 뭐 이게 좋은 향수다 저거 좋은 향수다 몰라요. 근데 이 유다는 지금 딱 보자마자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는 뭐에 늘 관심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저거 무슨 차인데, 저거 몇 cc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바로 나와요. 왜? 늘 그거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유다는 늘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데나리온이란 말이 사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그냥 노동자가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의 하루치에 거의 월급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좀 그 이상도 되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1년 중에 며칠을 일하고 계십니까? 며칠을 일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52주니까 주일은 뺀다 치고, 그러면 365일에서 52일 빼고 명절 몇 번 빼고 뭐 광복절 기념 빼고 추석 빼고 명절 빼고 하면은 진짜 쉬는 날 딱 빼고 일했을 때 한 300일 정도, 300일 아마 못되게 아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주 5일째니까 사실은 200일 좀 넘게 일을 하겠죠. 근데 옛날에 일주일에서 딱 하루만 쉬었다 할지라도 1년 중에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적게는 뭐 5천만 원,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10년 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만큼 비싼 건데 그거를 허비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데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냥 비싸다라는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6절에 보면 막 가난한 자들을 이 300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명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덕으로 미덕으로 살았고, 특별히 지금 6월절에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허비하느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엄청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성비로 따져본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유다의 마음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 그의 내면까지도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를 두는 게 이 명분과 실리만을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좀 실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유다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목표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명분이에요. 야 1,000만 원짜리 사든 100만 원짜리 사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 중요한 건 그걸 왜 사야 되는지 명분을 좀 우리가 찾아야 돼. 어떤 교회를 하면서 명분이 있어야지 대나가나 그냥 먹고 대나가나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고, 명분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든 우리는 그걸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선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필요하죠. 경제적 가치를 따지고 명분을 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점점점 저를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때로는 명분이나 실리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에게 막연하게 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될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명분과 실리만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리아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부를 드렸느냐? 그의 행위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드렸다. 물론 아까 우리가 가치는 살펴봤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살펴봤지만 이 향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는 사실 향수와는 좀 다릅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거기에 알코올을 투입하거나 어떤 다른 기타 물질을 줘서 주로 향수를 만들 때 쓰는 원유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도 되게 귀하게 쓰여지죠. 그래서 향수는 주로 알코올이나 어떤 합성을 통하여져서 만들어진 좀 향유보다는 저렴한, 물론 우리가 향수도 비싸지만 그만큼 천연 제품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향유는 온전히 천연 제품, 꽃이나 잎이나 열매를 압착하거나 증류하거나 어떤 기름들로 유출해서 만드는 어떤 향입니다. 특별히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요, 인도에 나타나는 나르드라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건데요, 그것이 너무나 이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꽃이 필요하죠. 많은 양의 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되게 상당히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왕들이 주로 사용했던 향유 중에 하나가 이 나드 향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근은 우리는 600g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은 리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약 330g. 제가 볼 때는 2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컵 정도,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무려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6천만, 7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뭐 몇만 원씩 훅 떨어지는 거죠. 뭐 2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가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의 집은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쓸 만큼 사회적 계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사촌에 살면서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유추해 봤을 때 뭐 이 당시에 이 향유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쓰이기 위해서 약품으로 쓰이거나 혹은 어떤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이걸 했던 것은 어떠한 자신에게 바르고 약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적금적인 개념으로 주로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을 준비하거나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두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한 방울을 사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압축해 놓고 그 향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밀봉을 해서 사실 이렇게 옥합에다가, 옥합이라고 해서 호리병 같은 거에 모아서 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평생을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가 벌 수 있는 수입은 절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동안 아마 자기가 일했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가치를 봤고 그것보다 내 인생의 전반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사실 당시에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실 마태복음 누가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 나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발에 부어서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예수님의 왕적인 걸 권위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부은 거 나와져 있지만 요한복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종됨, 그 예수님의 그걸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섬기기 위해서 발에 부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발을 닦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기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혹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사람들을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아마 이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섬김 받았으니까 나도 제자들 섬겨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저 혼자마저 상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모자 쓰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다 이제 머리를 이제 풀어 제끼고 여기서 사실 입고 계시는데 풀어 제꼈다는 표현이 좀 불쾌하지만 사실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카락을 닦은 게 단지 거기에 뭐 향유를 부었는데 닦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을 향기를 바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칼로 붓 대신에 쳤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동에서의 머리카락은 여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나 혹은 자신이 결혼할 배우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카락, 털을 보여주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다른 털들을 우리는 다 가리죠. 그 털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 중요한 위치적인 것까지 아무튼 좀 예배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머리카락은 참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히잡을 쓰고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히잡을 벗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인정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그리고 가장 높여드리기 위한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나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드렸지만 내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모습까지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떤 해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머리를 푼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금식이나 애통하는 표현을 할 때 머리를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들도 머리를 길었거든요. 우리의 남자들 다 머리 깎고 스포츠로 막 짧게 하고 있지만 당시의 남자들도 다 머리를 길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표현,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풀어 제끼는 거예요. 미친년 산발처럼 머리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흐트러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미칠 정도로 나는 힘들다, 슬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일부러 풀어 제낍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여자가 옷을 찌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이렇게 실제로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애통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막 몸에 뿌리면서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애통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애통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설교자에 따라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사실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썼지만 나중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몇백 년 뒤에 있을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올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된 것처럼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알았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내용을 보면은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가 나오죠.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알죠.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한 거 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뭐가 되었어요? 믿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알았다. 예수님도 이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이제 장례를 치르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준비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은 추억이 되어졌고 예수님 그녀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좀 내버려둬라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간직하게 되어지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추억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지 않다. 가난한 자는 함께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 돌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한 행동이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그녀를 주인공이 되도록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두어라 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혼자 있게 하라, 주인공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로지 여인만이 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나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지금 이 잔치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직한 건 추억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여행을 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뭐 1,000,000원짜리 드리느냐, 1억짜리 드리느냐, 10,000원짜리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추억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낭비 혹은 거룩한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느냐? 가장 소중한 부활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되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이 거기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값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고백해요. 바울은 사실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출신은 로마의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엘 수제자였고요,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세상의 지위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내 백그라운드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라는 그 존재로 내가 가장 절대적 가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는 예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도 다름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할래?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래?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옥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여러분, 깨트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아까워지 않고 그것이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거룩한 낭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거룩한 낭비를 추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사랑 새겨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길 걸음마다 늘신 사랑 남겨놓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추억들만이 우리 귀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것이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에서 나의 생명, 나의 아버지 호흡,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과 아버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 나의 주 아버지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을까 아버지 그만을 고민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단교회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들 가운데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그 나를 추억했던 아버지 마리아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순간 이 아버지의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머리로 하나님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저 세상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 고상한 일이며 가장 귀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추억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요 내일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